지난 31일 날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입니다. 열반하시고 그 전주 토요일 날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죠. 그래서 출가하신 날이 음력으로 2월 8일, 그 다음에 열반하신 날이 2월 15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 보통 고찰에서 출가열반 그 수행 정진 기간으로 돼 있어서 우리 절에서도 일주일 동안 자비도랑 참법 한 3,000배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음력 4월 초파일이죠. 네. 초파일하고 성도하신 날이 음력 12월 8일 해가지고 이렇게 넷을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날도 명절에 들어갑니다. 네, 4대 명절이라고 그러고 우리 부자들은 그런 4대 명절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이제 다음 달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이죠.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우리 절집안에서는 여기저기 행사가 많은데, 우리 절이 굉장히 조그만 절인데 행사는 본사급 행사가 많아가지고 5월 7일 날은 인천 불교청년합회 주관으로다가 우리 예술회관 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및 제등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포교사단에서 주관하는 건데 4월 27일부터인가요? 4월 27일부터 4월 27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이 포교사단하고 중앙신도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금강경 불성대가 있고, 그때부터 행복바람이 출범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가지고 이 모금활동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날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까지 소위 행복바람이 모금활동을 하는데, 인천 포교사단에서는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거기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모금활동을 합니다. 저도 하루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서 거기 있다 보면 불교도들은 부자들은 오면 외면하고 가더라고요. 외면하고 가는데, 그거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모금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인천이 제일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좀 지나가시다가 매일 합니다. 매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좀 있으면은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돈이 없으면 카드도 받습니다. 카드까지 가져가서 그래서 결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 안 넘으면 가서 우리가 우리 돈을 먼저 집어넣고 카드도 받고 다 그럽니다. 카드를 받을 때는 조금 더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뜻이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어디까지나 같이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상생이라고 그러고 요즘 말로는 윈윈 작전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불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왕 부자가 됐으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선언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교재 133쪽을 한번 펴보세요. 133쪽에 보면 중간쯤 보면은 비구드리어 하고 나오죠? 비구드리어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드리어,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라,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이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기른 길을 가지고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폐열이 잘 갖춰진 법을 삼으라. 영원하고 완전하며 청정하는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못 듣다면 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한 지기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지나가 우르르리아의 쓰나기 마을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요. 그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 이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랬죠. 네. 61명의 아라한이 있는데, 요거는 다섯 비구, 교진류 중 다섯 비구하고, 야사와 친구 50명입니다. 50명에서 55명, 아니죠. 예, 야사하고 친구에서 이제 55명이죠. 50여 명이라 했으니까 55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처님까지 해서 모두 이제 61명이 되는데, 요것도 숫자도 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61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다. 그러고서 이제 61명이 있으니까, 이제는 법을 전하러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자기 혼자만 알고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범천이 권청을 해서 이제 나왔겠지만은, 내가 아는 이렇게 훌륭한 법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 사람에게 전하자 해서 이걸 전도 또는 전법이라고 해요. 전법.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경에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모든 불경은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 이와 같이. 나는 누구예요? 그게 이제 아난다죠. 아난다가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상담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똑같이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건대 자기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풀어서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오랫동안 수행 정진하신 우리가 소위 큰 스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스님이란 종정 스님이나 방장 스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통달한 다음에 자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전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법이라고 해요. 요걸 전자는 이게 굴릴 전자죠. 법을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굴려서 아주 알기 쉽게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법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법문이라고 쓸 때는 이렇게 문문자 씁니다. 이렇게. 법문이라고 쓸 때는 그럴 문자 쓰지 않고 문문자 써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려서 전해서 깨달음의 문화까지 인도한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문화까지 인도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스님들의 역할이다. 거기서 들어가서 자기가 깨닫고 안 깨닫고 자기 스스로 달렸어요. 우리가 보통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말 스스로 먹어야 된다 그랬죠? 부처님이 항상 그런 얘기, 응병여약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병을 진단하는 의사다. 진단해서 어떤 약이 좋다고 약은 지어주는 것까지 하는데, 먹고 안 먹고는 너에게 달렸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연관되는 게 자등명 법등입니다. 자등명 법등이 말해서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행동을 하되, 그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전도선언인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전하라. 행복과 이익을 위해 법을 전하라.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나 혼자만 행복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전하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그 숭고한 뜻이 거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말고 혼자씩 가라 그랬어요. 하나씩 가라. 예수님의 그 전도선을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가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같이 가라 그랬는데 부처님의 전도선은 한 사람이 하나씩 가라 그랬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혼자 가는 거하고 둘이 가는 거하고는 그 범위가 벌써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도 우르벨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찾아간 게 어디냐? 첫 번째 찾아간 게 이제 당시에 가장 그 방사성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갓사파 삼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갓사파 삼형제인데 이 갓사파 삼형제는 나자가 당시에 그 망사성이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였었어요. 형이 이제 우르벨라 갓사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이 이제 있고, 세 번째 동생이 있는데, 첫 번째 동생이 이제 500명의 제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이 300명, 세 번째 동생이 200명에서 모두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아주 가장 빈피사라 왕도 존경하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먼저 제대로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는 나보다 강한 놈을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다 굴복을 시켜야지 내가 이제 등장하습니다. 이게 세상이니까 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무기라는 게 아니라 법을 하는 걸 법거량이라고 그래요. 법거량을 하는 겁니다. 법거량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굴복시키는데, 이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게 하는 건데, 서로 깨닫게 하는 건데, 한번 요거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르벨라 갓사파는 마가다국에서 가장 큰 마가다국이 꼬살라국하고 두 나라가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라고, 마가다국의 임금이 누구라 했어요? 빈비사라 왕. 수도는 왕사성, 라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꼬살라국은 빠세나디 왕, 그 다음에 그 수도는 삼성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갓사파의 사당에서 하룻밤을 모셨다. 근데 이 갓사파 삼형제가 받드는 게 불을 받듭니다. 이 불을 받드는데, 요 불을 받드는 종교를 우리가 배화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랜 종교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상에 드러난 종교가 배화교일 거다. 배화교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는 게 첫 번째, 빛이 있죠.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어둠을 밝혀준다는 얘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는 우선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 오그라들 좀 위축되죠. 그래서 이제 위축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밝은 생활할 수 있게,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해가지고 행동 반경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가장 큰 두 개의 본능이 불에 사용하고 직립보행하고 두 가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초적인 본능으로 직립보행, 두 발로 걸어서 가기 때문에 시야가 넓죠. 이게 옆으로 걸으면 땅빼기 못 보는 거잖아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적이 있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적을 방어할 수 있고, 불을 사용함으로써 날 것을 익혀먹을 수 있고, 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죠. 밤에 불 켜놓으면 짐승들이 못 오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광명을 빛을 주지만 이게 두려움을 없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갖다가 이제 없게 해준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요,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다 타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소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을 위하고 불을 믿는, 불에게 제사 지내는 종교가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 갓사파 삼형제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세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뭐 그냥 뭐 해서 이건 무슨 신이고 무슨 신이고 무슨 신이라 했겠죠. 그랬던 공교롭게도 이 동양에서는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 브라만교에서도 세 개의 신이 있죠. 브라만 신하고 그 파괴의 신하고 저기 하고 세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묵으셨다 하고 있었던 한밤중에 동룡이 나타난 무슨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적으로 부처님이 찾아갔는데 거기를 이 우르벨라 가사파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거든요. 흥동거지가 단단적이 대단한 그래서 그냥 못 자게 해서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당에서라도 잠자게 해달라. 그러니까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밤에 동룡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서운 독과 불꽃을 공격했다. 부처님 화강산매에 들어 신통력으로 동룡을 제압했다. 가사파에서는 부처님을 위대한 삶을 시작했다. 요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가서 진짜 부처님이 가서 있으니까 진짜 동룡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시시한 사당 속에서 부처님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당당하게 계셨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어요. 행하셔가지고,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닥과 드노라 신자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문이 죽었을 거라고 가보니까 병에다가 조그만 뱀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걸 했던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조복을 시켰습니다. 또는 마가다국과 안가국 드노라 신자들이 큰 모이는 제삿날 까사빠는 탁바라는 부처님이 걱정이 됐다. 마침 제삿날이 있는데 이 제사하는 게 우리 제사하고 달라요. 우리 제사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제사의 근원을 보면요. 처음에는 인신공이라 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그냥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보면 이렇게 구레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천연을 갖다 바친다. 이 심청도 그런 거죠. 심청전도 보면 인신공이라 해가지고 거기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에 신에게 좀 노적을 잘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심청이를 갖다가 사서 제물로 다 보내는 겁니다. 인신공이가 우리 우리나라 곳곳에도 있어요, 이게요. 게다가 우리 저기도 나오죠. 성서에도 나오죠. 아브라함 아들 갖다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 뭐로 됐냐면 돼지 동물로 바뀐 거예요. 동물에서 특히 돼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요것도 돼지 머리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달색 그거 한대요.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건데 처음에는 인신공에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산 사람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산 사람을 바치고 자기들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건데 이런 게 제사의 근원이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부처님이 이걸 갖다가 반대할 수밖에 없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번 이렇게 혼이 나고 나서 내일은 신도들이 많이 오는데 저 사문이 오면 내가 위신이 떨어지죠. 이런 걱정을 하니까 그 다음날은 안 왔어요. 그 다음날에 부처님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세 번째 기적이 되는 건데 한밤중에 폭우에서 숲가에 물이 차오르자 갓사파는 강기슭에 부처님 겉에 혓바닥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짙은 어둠 속 강물위를 걸어오시는 부처님을 보고 갓사파는 바라문의 교만과 번뇌를 버리지 바다로 진정으로 복종을 한 거죠. 진정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몇 번 와서 이렇게 이적을 보이자 진심에서 복종을 하면 이런 사람 다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은 무력으로 다 이렇게 억압하려는 사람은 이게 나중에 또 배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를 참 재밌게 읽었는데, 삼국지를 읽으면 제갈공명에 그 십종 신금이 십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 맹액과 싸워가지고 10번을 잡아서 10번을 놓아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한 번에서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면은 될걸,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더 크면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부터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다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갈공명이 맹액을 갖다가 10번 잡아서 10번 도와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저쪽에 중국에 그 곤명이라고 하는 데가 가면 곤명 훈명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그 제갈공명하고 맹액하고 그 유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복종시키는 건데, 부처님도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서두르지 않고 몇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당신의 딸을 허락하소서. 당신은 500명이나 되는 바람의 지도자입니다. 먼저 그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500명이 다 내 제자로 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제자가 됐을 때. 그래서 각자 500명이 갈 사람은 가라. 근데 한 명도 안 갔어요. 500명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까사빠는 제자들에게 나는 아라한이 아니며 진정한 아라한이신 부처님 제대로 되겠다고 말했다. 까사빠와 그의 제자 5명도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 이후 우르벨라 까사빠의 두 동생인 나디 까사빠와 가야 까사빠도 각각 300명과 200명의 제자를 가운데 부처님에게 구족구애를 받고 제자가 됐다. 이러니까 우르벨라 까사빠가 제자도구를 다 내밀었어요. 내비니까 그 밑에서 그 수행을 하고 있던 둘째 동생이 형님이 하던 그 제사도구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급히 그 막내 동생하고 형님을 찾아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둘째 동생하고 셋째 동생은 다 부처님의 제자로다가 다시 태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까사파 삼형제, 우르웰라 까사파, 나디 까사파, 가야 까사파 이렇게 요 프로젝트 결과 수행자인데, 이 결과 수행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꽉 상투처럼 꼬매는 그런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까사파 삼형제와 대제 신통력을 교화했다. 요거는 신통력을 쓰되, 이게 중요한 신통력을 쓰되 요렇게만 사용했지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불어성경들에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을 끄게 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좀 보시면요. 가야산 꼭대기에서 라자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 가야산 산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사연을 붓다가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야산이 아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를 붓다가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1000명의 제자와 함께 마가다국 수도인 라자가를 향하던 중에서 가야산 꼭대기를 아래를 내려다보고 말씀하셨다. 요게 우리가 우리 그 불타오른 경이라는 경전인데요. 우리 거기 유인물 잠깐 좀 보실까요? 요거는 한번 경전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한 건데, 이게 불타오른 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거기 SN 35-28이라고 되어 있죠. 그 SN은 상유다니까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볼 때 이렇게 상유다니까야는 SN, 그다음에 디가니까야는 DN 이렇게 부호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유다니까야는 강목 스님이 번역한 거. 아함경하고는 좀 달라요. 아함경은 중국에 들어온 그 경전을 번역한 게 아함경이고요. 니까야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인도말로 되어 있는 거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스님이. 그래서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라고, 대림 스님은 비구니 스님입니다. 대림 스님이 초기 경전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거 니까야를 다 번역을 했어요. 4부 니까야를 번역을 했는데 한 두께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워요. 요거 이제 19권으로 지금 완전히 번역이 돼서 이제 상위따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제마니까야, 그다음에 앙구따라니까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위따니까야는 이제 주제별로 나눈 겁니다.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1권부터 아마 60 몇 권까지 돼 있는데 부가 이것이 35부째, 35권째. 여기서 상위따니까야가 모두 이제 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4권째, 제 4권에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6권 저 그 번호가 28번. 35번째 그 묶음에 28번째 해당되는 경이라네요. 그래서 보통 한 2000 경전이 한 2000개 정도 이상이 되죠? 그렇게 여기에 묶여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게 초기 경전의 유형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비구승가와 함께 가야에서 가야시사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부르셨다. 세종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흰색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에 아르마리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적적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감각적적을 조건으로 하여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소금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 근심, 탄색,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잘 구운 공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 염려하고 형색에 대해서 염려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눈의 감각적적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눈의 감각적적을 조건으로 하여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염려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하면 성숙되었다. 할 일은 다에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 이 상세한 설명이 쏟아졌을 때 그 비구 순간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발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내용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 그 3번 그 셋째 줄에 보면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셋째 줄 그렇게 다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눈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귀가 나와요. 귀가 불타오르고 있다 해서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코 나오죠. 코가 불타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혀가 불타오르고 이렇게 해서 아니 비서신 의 요게 다 불타오르고 있다. 요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건 상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보면요. 사이에도 보면은 이렇게 잘 보는 선제자는 눈에 대해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 염호하고 나오죠. 여기서 또 요게 끝나면 뭐가 나오면 귀에 대해서 염호하고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오면 저 코에 대해서 염호하고 나오기 때문에 같은 말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저기에서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6권으로다가 이렇게 아상위까지 그렸는데 그거를 다시 보면 한 10권 돼요. 그래서 이제 강목스님 번역에도 이제 이렇게 생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는 이제 그거에 그렇게 다 하나하나 다 찍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여기 이제 해설이 그 뒤에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다음 비추처럼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근데 세상이 바로 뭐냐? 세상이 바로 이제 눈이 불타오르고 형색이 불타오르고 아르마리가 불타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눈, 안, 이, 비, 설, 신 요건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요거 저기
불교 결혼 시간에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육군이라고 해요. 육군.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게 뭐예요? 색입니다. 색. 거기 저기가 나오죠. 형색이 불타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색성 향미 촉법 요거를 육경이라고 그래요. 육경.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또 느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이제 이걸 봤을 때, 향도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내 느낌이 인식이 나오죠. 내가 어떤 그 꽃을 봤을 때 나는 육군입니다. 내 눈은 육군입니다. 꽃이라는 건 객관 대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느낌이 나오죠. 꽃이 이쁘다, 밉다. 그 다음에 꽃이 이쁘다, 안 이쁘다. 그냥 그렇다.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이거 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육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12처. 요거 12처, 요거 세 개를 합해서 18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을 설명할 때, 안이비설신의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여기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 오온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12초로 설명하거나 이와 같이 18개로 설명하거나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상과법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불교 계란 시간에 아마 최정남 교수님이 잘 쉽게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모르고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최정남 교수님이 아마 잘 설명하실 텐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세상 만물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나를 비롯한 객관대상이 나를 비롯한 온 세상이 다 불타오르고 있다. 온 세상이 다 불타오르고 있다. 나도 너도 이 삼라만상에 다 불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타오르고 있느냐? 그게 보고 나오죠. 그 밑에 줄 보면은 탐욕,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것이 무엇 때문에 불타오르나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탐진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진치를 우리가 삼독이라고 그래요. 요건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거, 요런 성내는 거, 어리석는 거, 요걸 탐진치, 여기서부터 모든 번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번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불타는 이 세상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성냄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번뇌 때문에 모두 불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눈에 대해서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 염호한다. 염호라는 말이 이 초기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강목 스님이 염호라는 말을 다 번역을 하더라고요. 염호라고 번역을 하는데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내가 염증을 느꼈다. 염증을 싫어하는 걸 염증. 싫어하는 거. 이렇게 우리 부부가 살다 보니까 이제 20년에 염증을 느꼈다. 싫어하는 거죠. 오라는 말은 무슨 오라는 말은 그건 미워할 오자입니다. 증오한다 그러죠. 이건 이제 악이라고 읽지 않고 오라고 읽을 때는 미워할 오자가 되는데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느끼는 거 이런 것에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 여기에 내가 매달리지 얽매이지 않는 것, 집착 않는 것, 이 뜻.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 쭉 나오죠. 염호하면서 5번에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라고. 탐욕이 빗바라고, 탐욕이 빗바라기 때문에 해탈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냄이 탐욕만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가 나오냐면 성냄이 빗바라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빗바라고. 그래서 내가 저러한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물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내가 탐진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뭐야? 해탈이라는 거야.
해탈이다,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여기에 전부 다 집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백을 가졌으면은 나는 더 좋은 백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부러워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만 불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에 가서 무리해가지고 카드로 다 긁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돈에 쪼들리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한 게 이제 불타오른 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까사파 삼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을 숭상한 섬기는 그런 교도라 했죠. 불을 섬기는 교도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불에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해가 빠르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적에도 우리가 이제 주위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비유해서 설명은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여기 까사파 제자들의 삼형제 제자들은 1000명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dom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듣고서도 아란이 된 거죠. 아란이 됐는데 우리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똥이다라면 된장까지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명한 가야산 꼭대기에서 이제 법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 불타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빛과 형상에서 이걸 집착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깨달음을 수 있는 것이다. 뭐가 가장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금강경 얘기가 전부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들을 길러가지고 장가를 보냈으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깨닫는데요. 꽤 걸려요. 괜찮아. 저는 그래도 조금 했는데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인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이렇게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며느리라든가 이제 아들한테 서운했던 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나오면 곤란한 거죠. 한 3년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이제 애들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주 홀가분합니다. 이제 홀가분하게 사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나중에는 두 배밖에 없더라고요. 요건 조금씩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착,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집착입니다. 아들을 내가 소유하려는 게 집착이고, 이거를 소유를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가야에서 불타오른 경험을 하셨는데 부처님 3번째 법문이라고 그래요. 아주 이제 첫 번째 법문은 5 비구에게 한 법문이고, 2번째 법문은 누구한테 했어요? 야사와 친구들한테 했죠. 3번째 법문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법문입니다. 요거하고 우리 영축산에서 이제 법화경을 설했거든요. 영축산의 법화경 설한 거하고 요거를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가지 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세 가지 불이 바로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탐진치, 삼독의 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단이 성립이 됐는데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이 세상에 이제 가장 먼저 만든 절입니다. 그래서 중림정사라고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수미정사라고 저기도 저사자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사가 합해서 이제 절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도 중림정사가 있죠? 어디 있어요?
장수에 가면 저기 그 부신 도문 스님이 지은 그 중림정사라는 절이 어마어마하게 법당도 크게 만들어놨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거기가 이제 용성 스님 그 탄생지거든요. 백용성 스님 탄생지인데 거기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용성 스님 뭐 기일이나 이 태어나신 날은 거기서 달해지를 지내요. 거기 그 부신 도문 스님이 해주고 거기 주지 스님이 법륜 스님입니다. 유명 법륜 스님 있죠? 네. 법륜 스님이 거기 주지인데 거기 계시지 않아요. 거기 가면 그 관리하는 사람만 있고 그런데 저를 엄청 크게 전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있고 또 제주도 가면 마라도 한번 가보시면 그 맨 끝에 제일 남쪽에 있는 절이 중림정사입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마라도? 네. 마라도 가면 거기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절도 있는데 절이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있고 거기서 또 내려가면 뭐 우리나라 마지막 최남단 화장실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요 관세음보살이 저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설악산에도 가면 어딘가 통일전망대 가면 관세음보살이 있죠. 통일전망대 한번 안 가보셨나? 통일전망대 속초에서 통일전망대 갑니다. 거기 가면 관세음보살인데 그 관세음은 남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 관세음보살하고 여기 그 제주도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눈빛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가면 그 기원정사에도 가면은 그냥 스님은 안 계세요. 그 출타하신 적이 많고 안 계시고 그냥 가서 문은 열려 있으니까 가서 거기 할 수 있고 백령도도 가면 절 하나 있죠. 몽은산가? 그 백령도 있는데 백령도 가면 이렇게 도는데 그 교회는 그 관광 코스에 있어요. 그래서 뭐 전수가 잘 때 전수 한번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몽은산가 있는데 거기도 스님이 항상 그 스님은 저 부평에 와서 계시는데 그 백령도에도 가면 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관리하는 그런 절이죠.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금 기원정사인데 정중림정사인데 중림정사 한번 성지순례를 가면요 굉장히 신명합니다. 저는 복원이 안 돼 있어요. 복원이 안 돼 있어가지고 누가 문제 심었는지 몰라 대나무만 크게 있고 조그만 집 하나 우리 이 법당 프로판 조그만 집 하나 있는 데다가 불상 하나 모셔놔서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런데 대신에 그 기원정사라는 거기 저택에 가면은 거기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 금강경 설하셨던 데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거기 사진인데 그 일부 이렇게 뭐 전체에 다 그냥 길 하나 있고 여기 조그만 정각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선실에 저녁에 라자가로 돌아와서 라자가가 왕사성입니다. 빈비사람은 자신과 있을 부처님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과 다시 찾았다. 그런데 그때 우루엘라 가사파 가사파는 그 가섭 삼형제 중에서도 가장 도가 높은 큰형님이죠. 근데 요 가섭 삼형제는 막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오는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가섭은 마하가섭이라고 해요. 마하가섭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충격을 느꼈다. 요건 우리 저기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르벨라 가섭이 있고 가섭 제자들이 1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시타르타 부처님이죠. 부처님 그때 35세입니다. 35세 부처님이 있고 한 90세가 넘은 그런 제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도 이분들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우루엘라 가사파를 존경을 했는데 와서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니까 우루엘라 가사파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저는 크고 작은 제사에서 오는 오역의 즐거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착을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세존은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갔던 겁니다. 야, 저런 무르벨라 갓사빠까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정도니 저분이 얼마나 도력이 높은 분일까, 이렇게. 이에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보시, 계율, 천상에 태하는 올바른 길에 대해 차례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1000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을 정했을 때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이제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착각하느냐면 부처님이 이 사성제 8종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성제 8종도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다. 맞아요? 부처님이 사성제 8종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시타르타가 사성제 8종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 부처님 그 사성제 8종도를 처음 말한 사람은 부처님이죠. 부처님 이전에는 사성제 8종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성제 8종도를 깨쳐서 부처가 됐다는 말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성제 8종도입니다. 요거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사성제 8종도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깨달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성제 8종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까에 보면요, 사성제 8종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성제 8종도를 쭉 설하면서 요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것이 사성제 8종도고, 거기에서 12연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3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속에 8종도가 들어가죠. 그런데 사성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8종도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은 사성제고, 사성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8종도다. 그러니까 8종도가 초기 불교에서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행동 기준이 되는 거죠. 행동 기준이 되는 거고, 요것이 이제 저기 때 와서는요, 여기 와서는 대승불교에 와서는 육바라밀이 이제 더해지는 겁니다. 육바라밀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요 육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요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성제 8종도 요걸 나오게 했는데, 이 사성제 8종도 속에 다 12연기도 들어가고 3법인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회론 시간에 사성제 8종도, 12연기, 그 다음에 3법인,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하면 37조도품만 배우면 끝납니다. 우리 불교는요.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불교개론에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참된 말씀에 기뻐. 그러니까 4가지 진리, 사성제의 4가지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성제 8종도를 제대로 알면은 불교를 아는 거고, 요거를 실천하고 알지 못하면은 불교를 모르는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성제 8종도 하면 고진멸도하고 정견, 정사 이것만 아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견이라고 했을 적에 요거는 그렇죠. 올바로 보는 건데, 뭐에다 올바로 보느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올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요건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만 있는 그대로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심한다 하는데,
내가 실제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처님을 받들면서 하심을 하는 실천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하심하는 거지, 말로만 하심하는 거 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빈비사람 선생이 그것을 먹고 고뇌했다. 세존시야 저에게 깨끗하고 조용한 숲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존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단 중림정사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5가지 서원인데 요거 이 교재 나오는데 빈비사람은 이렇게 5가지 소원을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왕이 되는 것,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부처님이 오시는 것, 자기 나라에 그 다음에 부처를 섬기고 받들 기회를 얻는 것, 헌법 듣는 것,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렇게 5가지 소원을 세웠는데 5가지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왕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빈비사라왕은 아소카 왕의 버금가는 불교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하더라도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덕이 높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없으면 그분은 큰 스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은 보면 제자들을 잘 길렀어요. 제자들이 큰 스님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절에 오면요,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스님을 큰 스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스님들한테도 이렇게 용돈 쓰시라고 이렇게 주면서 생생나는 이름은 스님들을 갖다 잘못된 글로 자꾸만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살님들이 진짜 잘해 이릅니다. 견각 스님이라고 아시죠? 네. 미국에서 그분이 쓴 책도 있는데, 그분이 숭산 향원 스님, 숭산 스님이 제자로 와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하버드에서 학위사까지인가 그런 책 쓰는 분 있죠. 근데 숭산 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른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쪽에 가면 무상사라고요. 계룡시에 가면 무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 내 거기 같은 무상사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종무소도 외국 스님이 있어요. 외국 스님이 아주 다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외국 스님들 모시는 스님, 거기 주지로도 계셨습니다. 현각 스님이. 수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돈 갖다 주면서 하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할 수 없겠다고 이분이 도망갔습니다. 저 독일로 도망갔어요. 서양 불교에서는 돈 갖다 주거나 기복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행하다가 또 지금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번 그분 법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법문 들었는데 법문이 좀 한국말도 잘해요. 하는데 절대로 어려운 말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 TV 같은 데 보면 스님들이 법문이 너무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면 불교가 어렵게 돼요. 불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아주 쉽게 그렇게 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게 해서 아송다송한 말에 그걸 오늘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보살님들이 스님 그러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생긴 스님 보통 환속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자, 이게 저긴데, 입지조건은 여기 교재에 나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찰의 입지조건입니다.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것. 왜? 스님들이 탁 발라가죠? 네,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 오고 가기 편리한 것. 그렇지만 소음이 없고 조용한 것. 인적이 드문 것. 수양이 적합한 거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시내에서는 1시간 정도 이내에 있는, 그 다음에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닭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인가에서 조금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아마 1시간 정도의 왕래가 가능한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때 여기에 지은 절이 중림정사고,
요게 지은 절이 요런 위치에 지은 절이 기원정사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요런데 우리나라의 사찰은 저희가 그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시 중에 시내에 사찰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경주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황룡사지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에 있죠. 시내에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조선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해불 정책으로 해불 때문에 산속으로 자꾸만 갔다 그러는데 산속에 원래 있는 사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지가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절을 평지가람이라고 해가지고 절은 산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있어야 됩니다.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산에 pis다 못 갈라나 기회가 있습니다. 동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종하고 이제 그 말이 삐삐처럼 이렇게 묶은 적 있죠? 원수보살 그 공자상인데 그 두 분은 그 북보로 지정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화재가 이제 북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문화재가 있어요. 인천에는 북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점이 있을까요? 인천에 저기 강화 포함해서 인천에 국보가 한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 연수 청량산인가 그 밑에 가면 그 무슨 박물관 하나 있죠. 저기 이길역 무슨 박물관인가? 가천박물관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육아사지 육아사지 초조론이라고 그래서 육아사지론 초조본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거든요. 그거는 처음 찍어낸 게 초조본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길려 씨가 사서 가천박물관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천박물관 가면은 모조품이 이만하게 있는데 거기 유일하게 국보입니다. 강화도에도 국보는 없습니다. 국보는 없는데 그만큼 국보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이길려 씨가 그걸 팔아버려서 이게 다른 데 가면은 국보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우리가 불국사에만 가도 국보가 거기 다 7점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그 문해 불모지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우리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저기를 못 가서 MT를 못 가가지고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임명장을 못 줬다네요. 그래서 잠깐 이건 29기야. 네? 29기. 28기 말고요. 29기 원래 임명장만 좀 주고 스님들이 마땅한데 스님이 시간이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드리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좀 나오시죠 좀. 네, 김정원 회장님 편의점에 갈게. 248. 저기 정경원 부회장님, 오늘 나진희 부회장님 많으셨고요. 손님 많으셨고 간발숙 법등장님, 정경남 법등장님, 김혜숙 법등장님, 김영아 법등장님. 아니 이번에 대학반 29기. 인문반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인문반에서 한 거하고도 대학반도 다르기 때문에. 29기. 네. 29기에서 임명장이 나갑니다. 저도 진작드려야 되는 건데 좀 늦었어요. 전에는 MT 가서 이렇게 임명장을 드렸는데 MT 가면 일정이 너무 많아서. 임명장, 성명 김정호, 일명 소랑, 실제 김세상 이 사람을 대한불교 조계종 순전사 경영불교대학장 석종영 대동. 이상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부회장 정경원 내용은 이상 같습니다. 한마숙 그냥 저기만 드리겠습니다. 법동장 간마숙 내용 같습니다.
존경난 보살님, 존경난 이법등장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수 보살님, 삼법등장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화 사법등장 내용 같습니다. 사진 한번 찍자. 남는 거 사줘야 돼? 남는 거 사줘. 아유, 봅시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이상해. 빨리 찍어.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라고 주는 거지. 그럼 앞으로 해야 열심히 하셨고요. 앞으로 저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이제 10분의 그 뛰어난 제자를 10대 제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10대 제자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처님이 믿고 의지했던 제자가 이제 사립붓다하고 마하 모갈라나.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하면 사립을 못 걷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립을 하고 못 걷는은 부처님보다 연세도 많았고요. 네,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법은 우리가 가섭존자에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요거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1쪽을 한번 해보세요. 121쪽에 이제 보면 맨 두째 줄에 보면 탄식을 올리며 거리를 바라보던 우빠띠사의 공원길에 거식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때 이제 그 아싸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중간쯤 보면요, 그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리다가 거기 찾으셨죠? 네. 거기서부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가지고 온 병의물을 따라드렸다. 우빠띠사는 예의를 갖춰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사모니여, 당신은 참으로 침착하고 얼굴이 밝게 있나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모는 말하였다. 보시오, 삭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모니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따라 배우는 아싸리입니다. 당신의 스승 위대한 사모님께서는 어떤 법을 가르치십니까? 보시오, 저는 이제 막 출가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온 후도 멈추지 않습니다. 스승의 넓고 깊은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에게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싸리는 말문을 닫고 가만히 시선을 낮추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세치열을 갈과 홍해사나 싸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말을 위한 상처만 남기는 헛된 눈물 우빠띠사는 수도 없이 겪어들었다. 우빠띠사의 몸가짐을 바로하고 아싸리의 발에 이빨을 좋아했다. 저는 우빠띠사입니다. 많은 말씀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가엾이 여겨 5점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천천히 글을 쓴 아싸리는 우빠띠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개성을 꿨다.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저는 그 원인을 사시네. 그리고 또 은송을 가지고 위대한 사모는 이와 같이 가르치네. 아싸리의 인도자는 빛났다. 우빠띠사의 손을 잡자마자 원민을 내가 가시고 눈이 시원했다. 눈앞이 열렸다. 열반의 강물에 몸을 담근 우빠띠사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자, 여기까지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사리불이 우빠띠사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인데, 부처님이 이제 그 초전법륜에서 5명의 비구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교진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때 그 아싸지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 아싸지가 제일 나중에 깨달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더라 저기가 좀 한문으로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싸지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길을 가는데 사립을 하고 못 건너니 있었는데 사립을 하고 못 건너는 산자야라는 사람이 제자였었어요. 산자야라는 사람이 제자였었는데 산자야라는 사람이 육사유도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 스승에게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영 뭔가 좀 한 2%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부족하니까 둘이 처지는 친구인데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스승한테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더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각자 헤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누구든지 진정한 스승을 만나면 서로 연락해서 같이 그분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립부다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싸지라고 하는 그 부처님 제자를 뵀는데 위가 당당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싸지한테 물어보니까 아싸지가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괴송이 있었죠. 요거는 인연생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연생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인연생기법이 연기법이라죠. 어떤 일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고진변도라는 게 뭐예요? 고진변도라는 게 우리가 괴로운데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한마디 가지고 벌써 사리붓다는 딱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리붓다가 자기 친구인 목갈라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라자가 최대 축제이자 제사인 가가 사마사지를 보며 영원한 삶에 대한 의미를 품었던 우빠띠사와 꼴리따. 이 꼴리따가 목은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라자가의 명사인 산자의 가르침도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들도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둘은 좌절과 다짐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두려움과 초조함을 떠난 사모님 아싸지를 발견한 우빠띠사는 그에게 개성을 듣고 나서 꼴리따와 함께 제사를 거둔 부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처님은 벌써 자기의 상수제자라고 합니다. 가장 무두머리 제자라고 해가지고 상수제자라고 해요. 상수제자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5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1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두 제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사리푸타와 마모갈라로 불리게 된 둘은 시기하는 자가 있어도 늘 겸허하게 처신했고 부처님 교단을 지탱하는 기둥이 됐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제가 가르치다가 당시 피곤하면은 누워서 좀 쉬고 사립을 하고 못 걷는 에게 대신 법문을 설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배받았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배받았다가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딴 데 갔을 때 사립을 보내가지고 그 제자를 데려오게 했다.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는데 사립을 하고 못 걷는 두 제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들어가지고 사리부리가 못 건너는 일었을 때 부처님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모습들이 경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자님도 제자가 보통 공자님도 10명의 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공자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현도 공자님의 제자고 안현의 아버지도 부처님의 제자인데 안현이 먼저 죽어서 공자님이 천하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통곡했다는 얘기가 논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제자가 죽었을 때 비통한 마음이 논어나 부처님의 경전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되는데 이
이분이 이 두 제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 산자야는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까무러칠 정도였다 그리고 이 산자야의 제자 250명이 사리불하고 목갈라를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1000명의 제자와 그 가섭사명제 1000명의 제자하고 산자의 제자 250명, 사리불하고 목갈라를 따라온 250명이 합해가지고 1250명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에 보면요 1250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250명이 나오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사리불하고 목건론을 따라온 제자가 200명이었다. 200명에다가 먼저 제자가 먼저 하라니 몇 명이라 그랬어요? 61명이라 그랬죠? 61명에서 부처님 빼면 60명이 됩니다. 60명이 되는데 이게 1260명인데 그냥 통상 1250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사리불하고 목건론의 제자가 이제 250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따르는데 어떤 책에 보면 사리불하고 목건론의 제자가 200명이었다. 그 다음에 앞에 먼저 있었던 60명의 제자를 합해서 1260명인데 우리가 편의상 1250명이라고 부른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서 혹시 책을 보시다가 사리불 목건론의 제자가 뭐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사리불은 그래서 사리불은 그 평생을 아싸지가 이제 자기를 부처님한테 이끈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리불을 스승처럼 아싸지를 스승처럼 공경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싸지는 사리불을 부처님의 제자를 이끈 공로 하나만으로도 한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목갈라나는 우리가 보통 마하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마하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크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상대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큰 것을 마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과 이것이 비교해서 큰 게 아니라, 우리 지구, 하늘 하면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큰 거라서 그걸 마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하 반야바람이 있던 신경도 바로 그 마하입니다. 마하고 거기 우리가 저기 보면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 색불이궁 나오죠. 사리자가 색불이궁입니다. 사리불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자하고 사리불은 같은 인물이고 관자대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은 같은 인물입니다. 다만 번역할 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건론은 이건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재산되고 신통제일이라고 하죠. 한 번은 신통력으로 딱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 거예요. 지옥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좀 못되게 살았나 봐요. 지옥에 계시니까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처님 이렇게 보니까 지 어머니가 지옥에 계신데 어떻게 하늘로 모셔스럽겠습니까? 지극한 효심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가서 그러면 안거가 끝나는 날, 그건 우안거가 있습니다. 안거가 끝나는 날 여러 사람에게 대중공양을 해라. 대중공양을 하면 그 대중공양한 덕으로 이 어머니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안거가 끝나는 날 목건님이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갖고 대중공양을 해서 어머니를 하늘로 모셨다. 여기 우리가 백중이죠. 네? 그래서 백중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5일 날 우리 하한거가 끝나요. 하한거가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7월 15일 하한거가 끝나면은 그때 대중공양을 해서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공양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지옥에서 어머니를 하늘로 천상으로 모시듯이 좋은 공덕, 복덕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거 끝날 때는 대중공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란분절이라고 그러고 이걸 백중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4대 명절에다가 요걸 합해서 5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물론 중국에 와서 좀 만들어진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중 또는 백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백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100가지 여러분들 그저 음력 7월 15일 되면 가을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새로운 그 과일들이 많이 곡식들이 나와요. 100가지 곡식, 100가지가 아니라 새로운 온갖 곡식을 부처님 전에 바치고 같이 기도 올리는 게 백종. 이것이 나중에 백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2주, 1주인데 금방 이분들은 이제 금방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 찍어만 주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좋던데 이게 이제 사람이 1250명이 이제 대가족이 되니까 서로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이게 한 10명, 100명 내일 정도는 이제 부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막 싸우고 뭐하고 부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부처님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석 달 동안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때 코끼리가 부처님을 갖다 공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 공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라져가지고 하늘로 뿅 올라가가지고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제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참나라고 하는 참나라는 그 비구가 있었는데 이 참나가 누구냐면요, 부처님의 그 마부였습니다. 마부인데 항상 이제 부처님하고 같이 이제 그 사문유관에 말도 쫓아다니고 끌고 다니고 부처님이 출가할 때는 이제 부처님의 말고삐를 잡고 이제 그 정말 뛰어넘어서 출가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고향에 들어왔을 때 출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참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부처님을 더 먼저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부처님을 출가시킨 1등 공신이죠. 1등 공신인데 나는 제쳐놓고 사리불이나 못 걷는 같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상수제자라고 의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눈에 좀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다니면서 사리불을 막 험담을 했습니다. 사리불 험담을 했는데 사리불은 거기에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참나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야단을 쳐도 한 일주일 가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고치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안 한다가 부처님한테 여쭈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저 참나가 도대체 그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안 듣겠죠? 부처님 말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죽으면은 누구도 저 참나하고 대화를 하거나 서로 거래를 하지 말아라. 완전히 저 참나를 갖다가 그냥 망타시켜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모시고 나서 이제 안 한다가 대중 앞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부처님 가르침의 뜻에 의해서 참나를 갖다가 같이 얘기하거나 그걸 좀 망타시켜라. 이렇게 참나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누구도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왕따를 당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서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죽은 다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시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교육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손자들 기르면서 이제 막 그냥 땡깡 부릴 때 그냥 다 내비두면 그냥 다 풀리죠 또. 근데 반드시 풀리고 나면 또 참 보듬어 줘야 되죠 또. 자, 때리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때리면 저 때릴 땐 듣는데
안 때리면 또 저기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가르침은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사랑의 면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달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나무 휘철이를 다 때려가면서 몽둥이 때리는 게 아니라 나무 휘철이를 종아리 같은 거 조금 때려가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요거까지 못 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교포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일찌감치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년까지 가지 않고는 많은데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니까요. 그래서 잠자는 놈 이렇게 가서 군밤 하나 줘도 폭력이라고 이렇게. 근데 스마트폰 사진 찍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가서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선생도 또 그냥 따르도 치고 이게 실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러워서 이제 하고 잠자는 대로 되게 도이 된다고 그래요. 또 잘못해서 여기 또 여학생이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등을 떠들으면 또 이것도 미투 또 해서 걸리고 그래가지고 참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후배들도 지금 해서 끝까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학원 가면 괜찮아요. 학원 가면 또 거기서 학원 선생님이 또 야단치고 때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안 되고요. 근데 학원 선생은 검증이 안 된 선생님들이죠. 거기 학력이 스카이 대학은 거의 다 가짜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교육이 지금 아주 전체 교육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교육이 참 문제예요. 네. 저는 우리 팬들도 보고 잡들 학원 보내주면 지금도 학원 하나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큰 손자가 지금 6학년인데도 학원 근처가 안 가봐서 근데 축구나 하고 놀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또 많이 해주는 거죠, 또 이게. 또 이제 마가사파. 근데 이 가사파는 이 가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섭이라는 말이 인도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철수 정도 이렇게 이름이라 해서, 이 가사파도 있고, 가섭 삼형제도 있고, 또 우리 부처님에도 가섭불이라고 있죠. 과거불 중에. 그래서 나오는데, 요거는 원래 중요한 제자이기 때문에, 가섭 삼형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마하가섭.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 대가섭 또는 마하가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가섭도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제 교단을 수습한 분인데 이분은 12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고요. 특히 선불교로 오면서 가섭을 부처님의 후계자로다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당신의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정불교에서 가섭을 부처님 후계자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쭉 내려오죠. 그래서 1대가 가섭, 2대가 이제 안한전자, 상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8대가 이제 달마대사 이렇게 하고 이제 달마대사의 대제자가 또 8명이 또 있어가지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누구 쭉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저기 스님은 경호 스님이 70몇 대다 그래서 또 종정 스님이 70몇 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계보는 선정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가섭은 이제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 부모님이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조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섭에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가 있다면 난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런 여자를. 찾아와가지고 어차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부인도 가섭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었어요.
부인도 이제 그 결혼할 마음은 없었는데 부모님의 성화에 이제 결혼했는데 출가의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도 방을 각자 썼어요. 각자 써가지고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그 땅을 다 팔아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저기 하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두 분이 길을 떠납니다. 이제 떠나다가 이제 이렇게 갈래길이 와서 가석은 오른쪽으로 부인은 왼쪽으로 그렇게 가서 각자 수행을 했는데 이때 바로 가석은 저 부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그 부인은 나중에 이제 마하파자 파티 그 비구니들이 있은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나와서 바로 가사 들고 이제 잘 잡으셨다.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기다립니다. 가섭 존자가 올 거라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그네가 조아리면서 당신은 저희 스승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기다렸다 해서 요게 저 읽어보면 재미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처님은 자기의 제자가 올 걸 알았던 거예요. 아가닥을 부유한 바라머니 가사도 이제 삐빨리였다. 그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오직 갓사빨 위에 설했다. 18일째 되나 갓사빨은 모든 번뇌세가 벌써 알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한번 라자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부처님이 그 가섭의 가사를 만져보고 이 가사는 참 부드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그럼 제가 바꿔 입죠. 그래서 바꿔 입었습니다. 바꿔 입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당신의 가사를 마가사도에 정했다. 그건 묘지에서 벌어놓고 보기는 분소이였다. 분소이 입는다 그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실제로 있는 건지 있었던 일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선불교에서 만드는 얘기를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요 스승이 제자에게 의발을 전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발을 전수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달마대사의 의발을 해가에게 전하고 해가에서 의발을 승천에게 전하고 승천에 전한 의발을 도신에게 전하고 도신의 의발을 홍인에게 전하고 홍인의 의발을 해능에게 전합니다. 근데 해능은 의발을 전하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6조 정보 조금 나오는데 의발을 전한다는 얘기는 바로 법을 전한다는 얘기거든요. 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법을 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차례의 이심전심을 얘기를 하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이심전심 문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게 선이죠. 이게 선이 돼가지고 이 초기불교에는 이심전심이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대승불교에 오면 선불교에 오면서 가섭과 그 부처님 사이에는 세 번에 걸쳐 이심전심이 있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가섭이 부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법을 설하고 있는데 몽두남발 다 기워있고 거지같이 머리도 그냥 깎지 못하고 그냥 거지같이 생긴 그러한 그 사람이 부처님 법을 설하는데 오더라. 누구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부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자리에 반쪽을 나눠줬다. 그래서 부처님이 옆에 앉게 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섭이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가섭이 첫 번째 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자기 자리를 나눠줬다는 얘기는 후계자를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러 나올 때 꽃을 하나 들고 왔어요. 보통 연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연꽃인지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꽃을 하나 딱 들고 왔더니 들고 나타났는데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가섭만이 알고 빙긋이 웃었다. 이것이 여마미소라고 그러죠. 여마시중이 미소라는 이것이 두 번째 그 이심전심이고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섭은 딴 데 있었습니다. 안한 존자가 있었고 이제 가섭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500명의 제자와 함께 황급히 또 왔더니 이미 부처님의 그 시신을 입관에서 해놓고 있었어요. 입관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브라만이 그 제자 한 사람이 이거는 가섭을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해서 가섭이 올 때까지 화장을 못하고 있었는데 가섭이 와서 이제 그 아넌한테 이제 부처님 한번 그 상호, 부처님 보고 상호를 하죠. 상호를 보게끔 문 좀 열어달라 했더니 아난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이제 가섭이 그 부처님 그 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기도하니까 관 뚜껑이 열리면서 부처님이 오른쪽 발을 딱 내놓았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더니 이제 그 저절로 불이 붙어가지고 화장이 됐다. 이런 세 번의 이심전심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초기불교는 없고요. 나중에 선불교에서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가섭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선불교의 초조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전화문 얘기에 들어보면요, 이 괴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괴족산이라는 그 괴족산에서 이제 그 가섭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화인데 가섭이 살아있으면서 부처님 의발을 가지고, 부처님 의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받았죠. 부처님 의발을 가지고 미륵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간혹 설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선불교에서는 사리불이나 목견론보다도 오히려 더 가섭을, 선불교를 그 불교 부처님을 계승한 그 수행 제 첫째 자로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부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수바따라라고 제자가 있어요. 수바따라가 2명이 있습니다. 수바따라는 제자가 2명이 있는데, 수바따 또는 그 수바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명의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가 된 마지막 제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마지막 제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 수바따라라고는 또 다른 그 젊은 제자가 왜 슬퍼하는가? 그 잔소리 많은 노인네가 돌아갔는데 우리가 편하지 않은가? 그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가슴에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야, 이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느껴서 바로 그 결집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배변련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요, 그런 얘기 했어요. 공자님 같은 사람만 다 모아놔도 거기에 도적 같은 도둑놈이 있는 거 생기고, 도적 같은 도둑놈만 갖다 모아놓으면 거기 공자님 같은 또 성인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거 좀, 자, 그래서 이제 저기 따라서 많이 출가합니다. 그래서 사까지 그 복갈라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출가하는 기회가 많아지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 일이 대꾸하지 말아라. 7일만 지나면 다 잠잠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 자꾸만 대꾸하면 다시 싸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니까야, 아까 쌍욕단 니까야 얘기했습니다만, 그 니까야 같은 경전을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바라문이 이제 고타마 시타타가 고타마 시타타라고, 고타마 부처님 또는 고타마 붓다 또는 고타마 시타타라고, 고타마 붓다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한번 내가 가서 그 법관행을 해봐야 되겠다, 논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타마 붓다의 코를 납작하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그 법관을 얘기를 해요. 논쟁을 하는데, 보통 그 10중 8구는 저 부처님의 그 말씀에 그 감동을 해서 제자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냐 하고 머리를 긁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부처님을 고탕 먹이려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음해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이교도들은
기생 하나 좀 사가지고 여기는 아침에 중림정거사에서 뭐 나오는 것처럼 하고 밤에 드러난 것처럼 해가지고 며칠 뒤에 뭐 임신을 했다. 그래갖고 부처님이 뭐 임신했다는 거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다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는 다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 대승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완전히 성인들만 나와 있죠. 이제 초기 경전에는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 모습보다는 성인의 모습만을 부각시켜서 신도들이 따르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불교학자들은 초기 불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사파 부처님이 가사를 교환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부처님 인묘로 승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부각이 됐다. 되면서 안 한다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사파의 부인 바타카 빌라니는 나중에 수행하다가 비구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와서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10대 제자, 이건 아시죠? 사리푸타가 지혜지, 그다음에 목건전이 신통제의 까사파 나오는데, 이렇게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설명을 좀 해주려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대학반 뭐라고 있던데? 대학반 와서 이렇게 서로 글 올리는 데 있죠? 거기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10대 제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부르나라는 사람은 설법제일이라 해가지고 저 아완띠라고 하는 데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정법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법 얘기할 때는 부르나 존재 많이 얘기합니다. 이 가전녀는 우리가 논리, 아주 이론가였기 때문에 누구도 가전년과 논리에서 이긴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유르다는 사람은 천안제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조금 망족인데 조금 사람이 가벼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설법하실 때 졸고 까불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단 불러가 야단을 줬습니다. 너 이렇게 설법하는데 좀 잘해야지 잠은 쓰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지금부터 잠 안 자겠습니다 하고 평생을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유관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려서, 근데 눈이 멀어버렸지만은 천안, 지혜는, 지혜는 하늘의 눈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천안을 통해가지고 눈은 유관은 없었지만 천안으로 다 이렇게 해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빨리는 요건 누구냐면 이바사입니다. 이바사인데, 망중의 이바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지계제일. 그래서 율법은, 계율은 우바리가 기억해내고, 경은 안 한다가 기억해냅니다. 안 한다는 가면 부처님은 25년 동안 시봉했던 그런 부처님이 사촌동생 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건 10대 지자면 다 나와요. 그냥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율인데, 이 계율할 때, 이 계자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계는 내가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율은
이런 집단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꼴이기 때문에 율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개 같은 거는 내가 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술을 마셔도 뭐 누가 처벌하는 건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조금 좀 그럴 뿐인데 이 개와 율이 다릅니다. 개는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율이라는 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율을 지키지 않으면 뭐 처벌을 받아서 뭐 멸빈해가지고 뭐 성적을 깎고 없애야지거나 그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부처님은 승가의 위계와 질서를 유지하고 기주의들의 입단 절차를 제도화했다. 그래가지고 출가의 조건이나 출가생활에 대해서 차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아나율 같은 그런 제자도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출가는 똑같습니다. 머리 깎고 순복 입으면 똑같은 거죠. 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족계를 받은 순서대로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나와서 포살이라는 거하고 자자라는 게 있어요. 포살이라는 거 자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거가 끝나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서 내가 딱 나옵니다. 내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 안거 중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범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포살입니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자자는요, 뭐냐면, 내가 나와가지고, 혹시 내가 모르는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고치겠습니다. 이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밝혀서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죄가 또 있겠죠. 내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는 게 있겠죠. 이런 것을 지적해주면 내가 고치겠다는 게 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살과 자자가 이제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 용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의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요거 의식, 옷은 분소위에 의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은 탁발에 의하고, 그 다음에 주생활은 나무 밑에서 사고, 그 다음에 약은 진기약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들의 똥이나 오줌으로 만든 약을 쓰고, 요거 4가지가 기본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스님들이라고 침해 안 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님들이 연로하셨을 때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편하게 모실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님들은 그래도 난데, 절이 없는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스님들이 있죠.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조계종의 부장이나 이 맡은 분들도 전부 다 자기 절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 노후 대책이 우리가 이제 스님들도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좀 몸이 불편할 때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노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양로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다. 안거는 거기서 무기 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안거, 하안거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집에서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